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성도의 인사, 성도의 교제, 우리의 소속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성도를 향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베를 추천하고 부탁합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겐그레아는 거기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쓴 편지를 겐그리아에 있는 베베에게 부탁해서 로마 교회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베베는 일꾼이라고 불리는데 아마 겐그리아 교회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후원자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 부와 영향력을 가진 신실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예를 갖춰 영접해 주길 부탁합니다. 3절부터는 여러 성도들을 향한 인사가 나옵니다.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천막을 만들며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나오게 되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 만나게 되었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을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갔고 5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헌신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헌신 때문에 4절을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 에베네도가 나오는데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됩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6절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6명의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헌신적인 그의 수고에 대해 높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바울의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혈육을 가리킬 수도 있고 유대인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갇혔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는데 교회 내에서 그들의 헌신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8절에는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당시 자유를 얻은 노예 이름 중에 많이 사용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은 노예였고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 안에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9절엔 우르바노와 스다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동역자였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르바노와 스다구도
자유인이 된 노예에게서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10절엔 아벨레와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인내로 견뎌냈고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단된 성숙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로를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형제로 보기도 합니다. 권속은 가족 또는 그 집안의 노예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이 나옵니다.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친척은 유대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기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교회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한 것입니다. 12절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형제나 자매였을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으로 볼 때 자매였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앞에 나온 것보다 더욱 그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보통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도록 강요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택하심을 입었다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일과 연관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그 외의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 따로 언급된 내용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6절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던 인사 방식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인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문안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인사를 다 받아 전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인사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여러 교회들이 바울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인사들입니다. 오늘 인사하는 것을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서로 형제와 자매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구분은 좋지 않은 의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는 하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인사는 이렇듯 서로 간에도 사랑이 넘칩니다. 또 하나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헌신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칭찬이 주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시기로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이 그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사람이라면 칭찬을 하지 않아도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칭찬은 더욱 주를 따르는 기쁨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는 시기심을 가지고 칭찬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애써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침묵을 하려고 하기보다 마땅히 수고한 사람에게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그것과 별개로 공정하고 은혜롭게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걸 하면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인사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서로를 소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는 소재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십니다. 그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믿는 자들을 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로 말미암은 교제권이 생겨납니다. 성도가 구원의 은혜로 들어올 때 한 개인이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아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연약하여 그 소속감이 늘 긍정적으로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그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 칭찬하기를 맞이 않는 풍성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며 그 사람들을 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일부이고 또 뒤틀린 모습도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모으신 교회를 생각하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며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주님이 모으신 우리를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